여호와의 영광을 얻을 백마탄 하늘의 용사들과 철장든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적군을 전부 멸하시는 것이다. 철장 권세를 종들에게 주시어 종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이니 이때에 악한 후손들이 멸망할 것이다. 다시는 의인들을 괴롭게 못하도록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영예의 말씀. 용사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오리니 세계는 전쟁 준비로 광분하여 있다는 것이다. 속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참히 죽는다는 것이다. 하늘의 용사들이 전신갑주로 철장 권세로 완전 무장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설 것이다. 신권으로 무장한 군대와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할 것이나 짐승 군대가 무참히 패배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리니 이들이 어디서 심판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도살의 날이 될 것이다.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이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일거일동을 보시고 계시나니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책대로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의 행위를 감출 수 없느니라. 그러나 알곡은 낫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을 것이다. 요엘 3장 9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땅을 밟을 때에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넘치고 강들이 뛰놀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화살을 발하실 때에는 세계를 평정하실 것이다. 백마탄 하늘의 군대를 모으시고 악인들을 칠 것이니 세계가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부서질 것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세계의 민족에게 계속 보여주리니 하늘의 권능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주관하시니 두려워 떨지 않을 인간이 없느니라. 우주를 강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을 열국에서 왕들이 찾을 것이니라. 살려달라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의할 것이니라. 하박국 3장 6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을 영육간의 파수꾼처럼 지켜주어야 한다. 파수꾼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 이날까지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떡을 가로챌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이니 모든 원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파수꾼들은 만민을 향하여 십자가의 기호를 높이 들고 담대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큰 대로를 닦아야 한다. 모든 잡것을 없애야 한다. 거치는 돌을 제하고 종로의 대로를 수축하여야 한다.
성문을 열고 세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니 외치는 파수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가증한 하나님의 종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 자가 된다. 보응과 상급을 행한 대로 받게 되니 거룩하고 충성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재림의 주가 맞이하는 신부들에게는 영광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두려움뿐이며 대적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임하시나니 예로부터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었느니라. 주의 강림과 관계된 주의 사자를 백마 용사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선대받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간 자들이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다. 그러나 죄를 짓기가 곤란한 범죄를 오래 범한 자들에게는 선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사야 64장 3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이 땅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임산케 하였던 하나님의 종과 종들을 해산시키는 일이 있나니 철장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다. 모세가 나타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니 철장든 아들이 나오는 즉시 영적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될 것이다. 출애굽하여 단일 민족을 이루었던 한 민족이 탄생된다. 거짓된 교인들은 전부 쭉정이의 대접을 받으며 참된 교인들은 그리스도 나라의 참된 백성의 대접을 받으리라. 체질하듯이 주께서 까부를 것인즉 거짓된 자들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열방의 젖을 먹나니 열방의 풍부한 재물과 식물을 먹으리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영광을 풍족히 주시며 영광의 영광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강 같은 평강과 바닷물결 같은 그리스도의 의가 넘치는 시대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풍부한 생활과 기쁨의 위로를 받게 된다.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지상 극락시대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오시나니 영광의 수레를 타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보좌를 삼아 쓰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불의 영광이며 심판이며 복음의 칼로 구원과 공의를 함께 실행하시느니라. 모든 666에 속한 혈육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불과 칼에 망할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 정욕으로 사는 자들, 돼지고기, 쥐고기, 가증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날에 다 망하리라. 그리스도 나라의 칼자들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함을 받아야 그 나라에 가기 때문이다.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속된 가증한 인생들은 전부 망할 것이다.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려면 소위와 사상이 그 앞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의인만 모이는 일이 있으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만 열방과 열족 가운데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나니 알지 못하던 섬에까지 여호와를 알게 되며 택한 자들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때는 해돋는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철장든 아들이 태어나느니라. 이때를 중심하여
세계 만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리니 택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그때는 새롭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 복되고 복되도다. 이들은 절기를 지키러 매년 올 것이며 때가 되어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로 들어가리라. 이름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남은 백성들은 패역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증인들이다. 패역한 백성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날 것이다. 벌레와 같은 인생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니라. 차라리 버러지로 태어난 것만 못하느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무서운 지옥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사야 66장 7절에서 24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급히 쓰실 때가 있나니 택함받은 야곱들은 속히 죄를 도말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체할 시간이 없을 때니라. 속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이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흰 구름 위에 앉은 이는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는 왕권을 받은 자며 낯을 들은 자이다. 구름 위에 있다는 뜻은 영계의 거성을 뜻한 것이다. 낯을 휘두를 때가 된 것은 심판할 때이며 추수할 때이므로 행하라는 뜻이다. 낯을 받고 면류관을 받은 주의 종은 복 있는 자이며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완수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잘했다 칭찬을 받으리니 주의 종은 자기라는 걸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의 종은 구름을 잇기도 하고 구름 기둥이 함께하며 구름 위에 앉은 신령한 독수리가 될 때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포도주 틀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는 악인의 행위이며 그들의 악이다. 낫을 가지고 휘둘르라 함은 심판의 낫을 뜻했으니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심판을 하라는 뜻이니라. 심판은 예수가 하나 그의 종들에게 그 고난을 주니 첫째 말씀을 주고 둘째 역사를 주며 세 번째 심판권을 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역사하다 예수와 함께 들림받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여 예수와 함께 심판하는 백마 군대들이다.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영예의 말씀.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를 말리는 재앙으로 모든 더러운 영들을 모으기 위함이며 이때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이니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때에 큰 전쟁이 있으니 아마겟돈 전쟁이며 심판하는 큰 전쟁이니 주께서 도적같이 강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 인간들은 이때를 우주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상의 우주인과 하늘에서 오는 천군만마의 역사는 인간 최대의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 지구가 깨질 정도로 무력을 사용하니 그때의 무기는 핵무기와 전자무기와 우주선들이니 이 땅은 바다가 뒤집히고
땅이 갈라지며 하늘이 총담같이 거머쥐되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오는 백마 군대를 대적하려고 한 군데로 다 모으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전쟁으로 모든 마무리를 짓되 열국을 심판하는 것이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해 입은 여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이니라. 해를 입은 것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되 어떠한 세력도 감당치 못할 인격 무장이 되어 있으니, 사도적인 신앙 무장이 되어 있으니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흰옷을 입으니 완전 승리하게 되는 큰 이적이 그 교회에 보입니다. 12벌의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12지파의 놀라운 역사가 인맞은 종들을 통해 일어난다. 신령한 역사는 7별의 역사이니 또한 7별의 역사로 계열을 놓으니 별같은 승리의 역사이다. 앞으로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여자가 아이를 뵌 것처럼 철장든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가 촛대교회마다 있게 되니 그 철장든 아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해산하기 위함이니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하여도 모든 교인들은 애써 부르짖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고통은 욥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시험도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큰 이적과 놀라운 기적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니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빛을 보게 된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어린 양과 싸우는 짐승은 멸망당할 것이니라.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하는 친실하고 빼어냄을 얻은 자와 함께하여 짐승의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부르심을 받고 빼어냄을 받은 자는 기드온의 군대와 같으며 백마탄 군대로 승리할 용사들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친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종이 아니고는 아무나 쓰지 않으신다. 택함을 받았으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실한 용사가 될 수 없으며 순교자의 신앙 사상이 없으면 백마를 탈 수 없다. 계시록 17장 14절 영예의 말씀. 앞으로 재림 예수가 지상 강림할 때는 하늘의 모든 천군이 같이 내려간다. 그때는 불병거도 동원되며 낙원의 우주선들도 내려간다. 그때에 대군 미카엘이 호위를 하며 백마 군대 뒤에 철저한 경호를 하며 세계를 울릴 나팔을 불며 대전쟁과 심판을 알리며 지상으로 강림하니 지상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 왕국의 모든 자가 총출동하여 대전쟁을 치르나 그들은 산채로 잡히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으리니 대심판 때에 살아남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들 뿐이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심판 권세를 순교자들에게 줄 것은 그들은 공의로서 심판하며 싸울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심판 권세는 백마탄 자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니 그들은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였으며 짐승과 우상으로 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신부들이다. 하나님은 휴거하는 축복을 받으며 이들은
공중에서 신랑주를 맞으며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인간들이 최고로 악할 때에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과거가 현재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 나타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볼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끊기고 다 죽을 지경에 하나님을 만났으며, 엘리야는 죽음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학정 아래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을 때 성경대로 탄생하셨다. 다윗은 어떠했으며 아브라함은 어떠했으며 또한 모든 선지자들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아는 자들은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최고의 악이 성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철장든 아들이 나타날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땅의 영광과 틀리느니라.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영예의 말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으니 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마귀를 이긴 승리 계가이다.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인격은 내 생물과 24 장로회와 하늘의 총회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인침받은 결제가 나야 완전한 왕권자로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자가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이를 택하고 또한 돌아보고 훈련을 시켜 가로되 독수리 과정과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시온산에 섰는 자들의 자격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청절이 있는 자라. 술람이 여인과 같고 마리아 같은 신부들이며 철계를 지키는 흠없는 신부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간 자들이다.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순교자들이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자들이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천 열매이니라.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으며 백마군대로 지상 강림할 자격이 있으며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한 자. 권능은 말씀의 권능, 신유의 권능, 철장권세의 권능 등 권능의 종류가 있으니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있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천하 만방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에스겔처럼 된 자 쓰임 받으리라. 에스겔 1장 3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선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알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친정 아는 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이름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아는 백성들로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에스겔 39장 7절 영예의 말씀. 큰 심판을 하늘의 용사들에게 맡기신다. 모든 악한 군대의 용사들과
용처럼 권세를 누리던 왕들과 여왕처럼 살던 귀족들이 일시간에 멸망하여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용사들로 큰 잔치를 베풀게 하시니 승전하고 베푸는 축하의 대잔치이니라. 때가 되면 하늘의 용사들로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이니라.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영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할 것을 예언한 내용에 또한 중요한 계시는 과거나 현재나 임마누엘 역사이다. 임마누엘의 예수 탄생은 중복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인데 그 역사는 종말시대의 임마누엘의 역사이다. 철장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다. 이사야 7장 14절 영예의 말씀.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라는 글자는 철장든 아들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듯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마지막 시대에 쓰여질 이름이나니 철장든 아들은 말씀과 함께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것이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온전히 밝혀질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육구원을 얻으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잉태되는 기간과 그 아들을 낳아 엄마 아빠 부르는 기간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쓰임받을 때에 정확히 때를 맞추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라.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욕심으로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칠그릇을 철장으로 부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권세이다. 이날까지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자가 성경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이니 마귀 권세가 감히 당할 수 없는 권세이다. 철장 권세를 받은 자는 천하를 얻은 자이다.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권세가 강하고 두려운 하늘 권세이니라. 그러나 그 권세를 어떤 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욕심으로 구하다 그 욕심으로 죽느니라. 철장 권세는 하늘에서 낸 인물만이 받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자들이 탐을 내다가 그 욕심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 자신과 성경을 연결시켜 철장 권세를 받을 것처럼 또한 그 권세를 받아 적을 칠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적한테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철장 권세는 욕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철장 권세를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이는 존귀한 일꾼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24장로회에서 결재가 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